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요. 우리가 두루두루 사용하는 말이죠. 콤플렉스냐 컴플렉스냐 좀 이 발음상 헷갈리게 되는데요. 표준어를 찾아보니 콤플렉스입니다. 이걸 이제 단어를 번역하면 복잡하다 혹은 복합적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심리학적인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사용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콤플렉스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꿔 말하면 무의식에 해당되는 감정적인 관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자면 비슷한 뜻으로 강박관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콤플렉스 혹은 강박관념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표현되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열등감 혹은 열등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열등감,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남과의 비교,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감정인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그냥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방금 확인한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열등감으로 표출되는 콤플렉스의 소용돌이에 한번 빠지면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세월을 지나오시면서 달관했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사시는 수준이 되신 어르신들은 크게 의식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하여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얼마 전 추석 연휴였는데요. 그때도 아마 고향을 방문했다거나 친지를 만났던 청년들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재수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재수 생활은 어떠냐, 성적은 어떠냐, 취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결혼은 언제 하려고 하냐 등등의 질문 폭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이 코로나 시국인지라 집에만 콕 박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누리는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까지는 좋아요. 하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넉넉히 이길 만한 넉살이 청년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상황은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질문 앞에 누구는 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던데?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누구 아들은 대학 어디를 갔다더라, 누구는 어디를 졸업하고 어디 기업을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누구를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갔다더라 등등등,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경건하고 신실한 청년이어도 이런 거는 참기가 힘들어요. 이 대목에서 그 어린 친구가 화를 낸다면 어르신들께서 혹시 그 말을 하셨다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용서가 아니라 사과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인과의 비교의식은 아직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 무엇인지 달관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콤플렉스는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열왕기상 12장에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서 나누어 받은 각각의 왕이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각각 나름대로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콤플렉스입니까? 남유다 왕 르호보암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솔로몬, 부왕 솔로몬에 대하여 일명, 제가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능력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대하여 일명, 이것도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정통성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선왕, 앞선 왕이죠, 솔로몬의 때까지만 해도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마주하고 적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구성하는 12지파는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적대하면서 경쟁 구도 관계로 갈라졌던 거죠. 서로와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그들이 각각 왕으로 추대했던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각각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서로 엮이는, 엮일 수밖에 없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처럼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가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르호보암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 콤플렉스라는 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1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왕이 되려고 세겜에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죠.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다윗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내세워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을 필두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기 전에 르호보암에게 일종의 청원을 합니다. 무슨 청원을 했습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4절입니다. 4절 제가 그냥 읽지 않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께서 다스리던 때에는 매우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 공사, 왕궁 공사 등 각종 크고 중요한 건축물들을 비롯해서 어려운 고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풀어주십시오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것들이 우리 아버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대드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나는 만만하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흥분한다거나 바로 벌을 내린다거나 이러지 않았고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라고 했죠. 우리는 나중에 오게 되는 르호보암의 결과적인 실책만 놓고 그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하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르호보암은 절대 하수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3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벌고 일단 생각을 한 거죠.
나름의 계책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만 이 상황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대할 때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다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두 부류의 자문위원을 구성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때부터 왕을 섬겨오던 노인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장로들입니다. 로마로 치면 원로원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장로들은, 노인들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제는 해주어야 한다라고 연륜 있게, 그러니까 어른답게 지혜 있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충고해 준 거죠. 과거 솔로몬 때에는 그게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군림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다른 인물인 걸 이 장로들은 알았어요. 이 노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무리 다시 나타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장로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버틸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장로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왕은 이 노인들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8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버렸다라고 합니다. 버렸다. 왕은 장로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간단하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 때는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했던 놈들이 지금 나를 지금 물러보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난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합니까? 둘째로 누구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9절에 나오죠. 자기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컸던 젊은이들, 청년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르호보암과 왕이 되기 전, 왕자의 신분으로 할 때 귀족들이거나 그랬겠죠. 왕족들이나 그랬겠죠. 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는 다들 한 자리 해먹을 거라고, 늙은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생각은 뻔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답만 하면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르호보암과 함께 이 새 시대, 새 정치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의 대답은 르호보암이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조언은 아까 말했던 그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콤플렉스를 부추기는 것,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싹 긁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어요. 왕 보고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라난 소년들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감히 솔로몬 살아생전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랬던 거예요. 감히 우리 아버지와 나를 비교하냐.
내 앞에서 우리 아버지를 언급하다니,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를, 훌륭한 왕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 마음, 내가 더 대단한 놈이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나를 찾아왔던 너네들, 백성들, 내가 아주 그냥 단단히 군기를 잡아주겠다라고 말하도록 시킨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희한테 시킨 일이 1밖에 안 된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시킬 일은 100 정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솔로몬과의 비교를 통해서 능력 콤플렉스에 대한 그것을 드러낸 르호보암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상소를 듣지 않은 르호보암의 결말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오늘 본문 12장 그 앞장 열왕기상 11장에서 예언하신 바대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된 것이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소속이 되었고 나머지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솔로몬에 대한 능력 컴플렉스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르호보암에게만 묻고 있지 않다는 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다들 우리가 계속해서 날조를 해오고 있다면 아시겠죠. 1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은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배교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실책은 그 배교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 사용되었던 비극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로보암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에게서 정통성 콤플렉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통성 콤플렉스가 뭔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왕들에게 있어서 정통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늘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과거 중국의 최고 통치자인 황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천자라고 해서 천자. 하늘의 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자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게 왕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에 오르는 자들은 다들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대의 명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통성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방법은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빨리, 장자순으로. 기울어가는 현 정권에 대항하여 압도적인 실력으로 새로운 왕조를 창시해서 그 기존의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왕위에 오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왕위 계승 순위가 확실했던 그 왕자의 신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정통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그대로 가진 채 왕위에 오르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 이 왕들은 일명 아까 말씀드렸던 정통성 콤플렉스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 존재하던 각국의 최고 통치자들에게 이러한 정통성 콤플렉스는 늘 있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조선 시대에 보면 이러한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왕들이 한둘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명만 뽑자면 광해군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광해군의 태생 자체가 선조의 둘째 아들이긴 한데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왕세자로 책봉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여곡절이 그래서 있었고, 또 왕세자에서 왕위에 오를 때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민심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부왕 선조보다 훨씬 더 왕다운 활약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으로 이러한 태생을 어느 정도 보완했었던 거죠. 그렇게 왕위에 올라서 조선을 통치하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통성 시비에 대해서 그 콤플렉스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정통성 확보를 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측근에게만 지나친 신뢰를 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면 이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너무 과도한 신뢰를 주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된 과정 속에서 이 이첨이라는 사람의 권력은 비대해졌고, 결국 반대파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서 적을 세운 거죠.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장치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정이 일어나죠. 반정.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본인 자체의 실력만 놓고도 보면 충분하게도 조선의 국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그 문제 있잖아요. 너는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첩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이 정통성 컴플렉스가 이 사람을 계속 붙잡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최악의 결론까지 간 거죠. 반정에 의해서 폐위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이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단 여로보암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우리 앞장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28절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11장인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특히 군사적 재능이 있는 큰 용사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었던 그런 인재였던 것이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 출신으로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계시를 받은 장면이 29절부터 32절 사이에 나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불과해요. 순리에 따르면 누가 이스라엘 통일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통일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이 과정 중에는 여로보암이 껴있었다라고 아까 제가 르호보암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로. 중복되니까 굳이 또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둘이 얽히고 설킨 사건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찢어진 거예요. 12개 중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대세는 누구냐? 여로보암인 거예요. 말 그대로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가 넝꿀채 굴러 들어온 것이죠. 이런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지목해서 너 왕 해라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전에 여로보암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통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1장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7절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많이 보던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늘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왕이니까 더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는 내용인 거죠.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안 해서 이 상황이 왔으니 너는 새로운 왕이 되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집안도 다윗의 집안처럼 제대로 된 왕의 집안으로 명문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정통성 컴플렉스가 이 여로보암을 뒤흔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항명했던 이유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앞장서서 반대했던 그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건축 공사에 손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 열왕기상. 건축하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로남불. 들어보셨습니까? 알면 요즘 사람들하고 이 젊은이들하고도 소통이 가능하신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아마 여로보암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로보암님, 왜 자신도 스스로 반대하던 그 건축공사를 왜 하는 겁니까? 옛날에 당신이 반대했잖아요. 왜 당신이 지금 이거 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니, 네가 한번 왕 해봐.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뭔가 남아. 우리 백성들 눈치도 보이고 우리는 남유다만큼 개발이 안 돼 있어. 예루살렘만큼 화려하지 않아. 예루살렘 봐봐. 거기 궁전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얼마나 땅덩어리만 크지 초라하잖아. 결국 내 왕권이 이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단 말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이 정도로 성공적으로 공사를 끝냈으면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해 나가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이런 작업들 해나갈수록 정통성 콤플렉스가 더 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이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1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놓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까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에 읽은 것처럼 너가 율법만 제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된다. 그러면 너의 가문도 다윗 왕가처럼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일어나는 콤플렉스로 인한 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비교의식이, 열등의식이 점점점 커가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둘을 라이벌로 설정하지 않으셨어요. 둘이 뭐 싸우 이런 게 아니라, 보면 또 중간에 전쟁 이야기도 나오는데 싸우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때 라이벌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주변을 볼 게 아닌데, 남을 볼 게 아닌데, 나를 봐야 되고, 우리를 봐야 되고, 우리 안을 봐야 되고, 자신을 봐야 되는데 밖을 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우리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은 10지파가 모여서 갈라졌지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나갈까? 걔네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우리라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문제가 눈에 밟혔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는 이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이 비춰지는 거죠. 나는 정통성이 없다 라고 하는 뼈아픈 문제에 봉착했던 거죠. 콤플렉스에 걸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은 나를 따라왔지만 언제든 저기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남쪽 유다로 건너 내려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다윗을 그리하며 르호보암에게 뭔가 또 있겠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불안해했던 거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때 당시 단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는 뭐 국경을 넘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성전에 가야만 했어요. 나라가 갈라지든 쪼개지든 어떻게 되든 절기를 지키러, 제사를 드리러 가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율법이 명령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상황은 왕이라고 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르호보암이 보이는 거예요. 백성이 르호보암으로 갈아탈 것이다 라는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죽임 당할 것이라는 이 불안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정통성 컴플렉스가 이의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두지 말아야 될 최악의 수를 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2개. 그럼 우리 금송아지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시죠? 출애굽기 금송아지. 그거는 이것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왜냐? 그때는 하나였잖아요. 이거는 지금 2배로 만들어요. 요즘 지난 유행어긴 하지만 묻고 더블로 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더블로 간 거예요. 여로보암은 출애굽기의 역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게 아론에 의한 정치적인 선동의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고 배우긴 배웠는데 잘못 배운 거죠. 잘못 써먹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반면교사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충분한 경험이 있으셔서 이것에 좀 자유로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덜하신 분들, 세상은 다 그런 거다,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멘탈, 갑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그런 분들의 지혜를 저도 또 이곳에 또 많은 젊은 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부분이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가지려면 아직까지 이 인생에 대한, 이 생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삶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콤플렉스가 과도하게,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우리의 정신과 몸을 지배하고 흐트려 놓고 있지는 않은지,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 상태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럴 것입니다. 제발 이 부분만 나를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 너무나도 괜찮은데, 평온한데 그것만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지적을 당하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르호보암에게 주셨던 그 장로들의 교훈대로, 즉 율법, 말씀 자체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런 상황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결론 아닙니까? 땅을 보지 말고, 옆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계시의 말씀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나도 감당 안 될 때가, 나 자신도 스스로 감당 안 될 때가 있는 내 마음의 그런 콤플렉스들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에 지나치게 의식하지 맙시다. 뭐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제 말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그 르호보암을 기억합시다. 또한 그 르호보암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여로보암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진짜 다르구나, 내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볼 때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